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참으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 주신 귀한 이적을 행하자 백성이 믿으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감찰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놓아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무거운 노역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불렀기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그 이적을 행했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해서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가 주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면 바로가 즉시 그대로 행할 줄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거절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여서 바로가 죽든지 바로가 복종하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당하게 출애굽할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바로가 자신과 여호와의 이름을 비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심한 노역을 명하여서 동족들 앞에서 모세 자신의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잘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이 즉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침내 보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로부터 무려 40년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서나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황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참으로 모세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만 생각하고 그 주어진 현상 앞에 좌절하며 고민하는 모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며 좌절하여진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오늘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필라 경양교회를 세우시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를 듣고 오늘 용기와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첫째로 이 말씀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신명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있게 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이렇게 종속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드러내시는 성호가 바로
여호와라는 신명입니다. 모세가 가진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상식과 합리적인 기대가 무너져서 좌절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여서 모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던 족장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 아들 야곱은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잠시 애굽으로 이주하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안심한 마음으로 이주하였던 족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족장들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심은 이제 이 백성을 출애굽을 통하여 성취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족장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인 의미에서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빠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프로 운동선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뛰어난 시합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빠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뛰어난지를 잘 실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고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강팍한 바로를 징벌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고통을 하감하시고 저들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거하는 이라는 말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잠시 머무르거나 체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는 신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시민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영주권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소유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살 곳을 잃은 그런 난민들에게 이 미국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권을 주며 살게 하는 것은 그 난민들에게 엄청난 특혜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유권이 없었지만 미국 정부는 자비를 베풀어서 저들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면서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선택하신 상대방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언약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인간은
어떤 의무나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나는 여호와로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선포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애굽 사람의 밑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고역에서 신음하며 종살이하고 있지만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속하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면 그제서야 너희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저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신 분이시구나, 그 큰 재앙으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여호와로라고 하신 이 위대한 선포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운 노동과 어려움에 시달려서 그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적을 보고 기대했는데 돌아온 현실은 더욱더 가중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낙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혹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당 나오고 잘 믿었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성취하시겠다는 음성을 오늘날에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내 형편 때문에, 내 현실 때문에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주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겠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과는 상관없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선포를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아멘.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 악함에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변함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변형되는 일은 결단코 없기 때문입니다. 야, 나를 무시하면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현실적인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낙심과 의심을 절대로 품지 말아야 됩니다. 야, 저 사람 가면 우리 교회 망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일에서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를 향하여 직진하라는 말입니다. 문제에 직면하여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로 인하여서 너 괴로워하거나 도망가거나 다시 돌아가지 말고 정면으로 바로에게 가서 돌파하라는 강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라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 하면 모세는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이 바로 그 변명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이적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하고 그 노역을 더욱 강화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는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모세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상황입니다. 또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입이 둔하다는 핑계도 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변명하는 것은 완전한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변명과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불신앙의 항변을 합니다. 돈 주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서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 해보고 기다렸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지키며 살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계속하여 사용하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라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변명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을 기어이 붙잡아 설득하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라고 했습니다. 저들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체험하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변명하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정해진 그 시간과 정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벌써 멸망당하고 사라졌어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금만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금만 안 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용납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일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라경향교회 10년을 지나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가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매입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절대로 신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건물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다 차고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지나간 10년을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아쉬움과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선하고 위대하신 뜻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10년을 지나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나가야 우리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어떻게 날따날지 지금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순종하는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믿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교회를 출입하여 세워진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목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소망하며 다음 10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